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벨기에 극작가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러시아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무꾼 남매입니다. 그 남매가 어떤 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찾고 싶어 했던 행복의 파랑새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해도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다가가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사라지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다가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기로 원했던 행복의 파랑새는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던 비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행복의 파랑새였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평생을 경주를 하게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근데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사람들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달리 쉽게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주, 거기다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해고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절대 군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던 날을 계산해 보니까 불과 14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증오,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날들이었다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죽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그가 1년 동안 거둬들였던 세는 바로 이제 세금이 4조 원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고, 또 게다가 여러분, 솔로몬처럼 후궁이 많습니다. 무려 숫자가 3,000명이 넘어요. 솔로몬은 3,000명이라고 했는데 3,321명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616명입니다. 그야말로 다복하다 생각할 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세계 최강의 나라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날수 이렇게 돌이켜보고 해고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날은 불과 14일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만 나아지면 좀 훨씬 더 행복해지겠지. 더 갖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겠지. 근데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정확한 생각이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고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났던 바로 찌르찌르 부부와 그 남매와 같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4장 44절에서부터 해서 26장 끝절까지 이게 바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2장까지는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3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시몬 지파라고 하는 그 한 지파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를 가되게 축복하게 되는 여기는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33장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4장에 피스가산에 그가 올라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왜 행복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지금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야수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수라고 하는 말은 곧다, 바르다, 똑바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수이라고 할 때는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여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지 못하지요.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불릴 때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 여수르는 여러분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 바로 여수르니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쪽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를 지었더랍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들판에 누런 황금 물결이 이루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 이제 농부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거의 다 청교도들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겠어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메뚜기떼가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곡식나다를 파먹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손으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막 메뚜기를 쫓아냈어요. 그래도 여러분, 무기력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일날도 아닌데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메뚜기 잡다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종을 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잡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어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밭에, 그 논이란 논에 말이죠. 전 갈매기 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습격을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또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갈매기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속수무책을 당했던 메뚜기 떼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매기 떼가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대변을 받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비료가 돼가지고 다음에 태풍을 이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펜실바니아주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야, 우리에게 갈매기는 정말 귀한 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상징하는 이 소중한 갈매기를 그냥 우리가 보낼 수가 없지 생각을 하고, 그 펜실바니아주에서 이건 바로 우리 주의 새로 정하자 해가지고 펜실바니아주의 주조, 바로 갈매기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그 갈매기 때의 고마움을 그들은 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직접 하지 않아도 갈매기 때만 보내도 얼마든 도움이 가능하고 얼마든 보호가 가능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한 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데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팔이 나의 처소가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이라고 할 때 엘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그 팔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전한 백성입니다. 힘 있는 팔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팔은 어떤 팔입니까? 하나님 팔은 힘 있는 팔입니다. 하나님 팔은 사랑이 많으신 그런 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팔은 바로 품으시는 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안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런 그 팔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팔이 어떤 팔일까요?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팔이십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굉장히 넓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남음있는 그런 팔입니다. 그 힘 있는 팔입니다. 그 팔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막 잠들어 있는 아이를 갖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승용차 뒷칸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그 아이를 갖다 이렇게 품에 꼭 안았어요, 팔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이제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아이가 깰 것 같으니까 아이가 곤히 잠잘 수 있도록 움직이지도 않고 비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아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팔이 저려옵니다. 그런데 이분 고백입니다. 손주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음이 행복하대요. 손주도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팔과 하나님 팔, 할아버지 팔도 이렇게 귀한 팔이지만 하나님 팔은 그 자체가 사랑의 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우리 찬송가 가사 40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그 주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저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만큼 사랑하지. 2팔을 벌리셨는데 돌아가셨대. 여러분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바로 그분이 팔을 벌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 보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된다고 한다면 넉넉히 우리는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팔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팔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 이렇게 안아주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주님께서